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산상수훈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은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져야 될 아주 독특한 존재감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짠맛을 내는 것은 소금을 대체할 수 없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대체 불가한 그런 정체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죠? 스며듦이죠. 그래서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존재.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 살 맛이 안 난다. 이거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나마 이 세상 살 맛이 난다. 라는 소리를 듣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빛으로 대변되는 드러냄입니다. 예수의 빛을 우리가 잘 받아서 세상으로 잘 반사해내는 그런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리고 정체성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애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산상수훈에 대한 세 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은요 5장 48절 마지막 절이거든요.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만 함께 읽었습니다. 이 48장까지의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제6계명에 대한 말씀이죠. 살인하지 말라.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제7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31절 또 일렀을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신명기 24장 1절에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제9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대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 또한 규례인데요.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잘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죠. 43절 말씀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걸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규례입니다. 이런 내용이 48장까지 계속 나와요. 근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들었다는 것의 실체는 뭐냐면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계명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 법도 이걸 수백 년 동안 이런 율법을 너희들이 듣지 않았느냐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는 말은 수백 년 동안 너희 조상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이제껏 붙잡고 있었던 전통적인 율법을 먼저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동의를 얻는 거예요. 너 이런 말씀 들었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율법을 어떻게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제가 48절 말씀을 쭉 읽어드렸지만 다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희들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 들었지?
그런데 이 7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내가 간음이라고 하는 행위만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야. 내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거나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져도 그건 간음한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패턴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은 전통적인 어떤 율법을 전혀 무시하시거나 도전하시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새로운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원래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게 아니다. 오히려 이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못을 박으신 거예요. 내가 기존 율법을 없애고 새로운 율법을 세우기 위해서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원래 니네들이 알고 믿고 따랐던 그 율법을 어떻게 더 잘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지 내가 너희들 가르쳐주러 왔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다고 하는 이 율법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곱씹어 보면 48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곱씹어 보면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더 무겁게 만드시는 꼴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전에는 예수님 말씀 듣기 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행위만 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는 게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행위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지탄을 받을 일이 없어요. 내가 간음이라고 하는 행위만 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욕먹을 일이 없고 내가 죄진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자유롭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내가 행위뿐만 아니라 동기나 마음이나 수단이나 방법 이 모든 것들이 선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여자를 보고 음침한 마음이나 생각을 먹은 것도 다 간음죄에 해당된다고 하니까 내가 행위는 안 했지만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그런 것이 있었다면 간음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자신들이 지켰던 이 율법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더 무거운 거예요. 더 무겁고 복잡해진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라는 행위만 하지 않으면 나는 자유로워. 떳떳해. 가책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22절 말씀을 보면 형제를 향해서 노를 바라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고 형제에게 라가 바보라는 뜻이거든. 이 바보야. 그러면 공회에 잡힐 것이고 형제들을 향해서 미련한 놈, 이 무식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 이 행위만 하지 않으면 나는 살인자가 아닌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하게 이 율법을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욕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나쁜 것을 하면 안 돼요. 화를 내면 안 돼요. 그것도 살인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살인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화 안 내고 삽니까? 욕 안 하고 살아요? 우린 다 살인죄예요. 살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 실질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웃을 향해서 화를 낸다든지 분노한다든지 욕한다든지 욕도 뭐 큰 욕을 안 합니다. 이 바보야. 이게 무슨 욕이에요 요즘 세상에. 그죠? 근데 이것도 지옥불에 떨어질 일이라고 하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이라는 것이 더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너무 간단하잖아요. 나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 이거보다 심플하고 간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누가 너 오른쪽 뺨을 때리면 너 왼쪽 뺨도 돌려야 돼. 이게 여러분들 생각에 어느 게 더 쉽겠어요?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는 게 쉽겠습니까? 한 대 맞는데 다른 쪽도 이렇게 때리라고 돌려야 되는 게 쉽겠습니까?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는 게 쉽죠. 이게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시고 한 대 맞았냐? 그러면 다른 쪽도 돌려야 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지. 나는 행위로 살인이나 간음이나 뭐 이런 거 안 저질렀는데 그런 마음 먹고 그런 생각을 하고 하는 것도 다 저촉이 되니까 만약에 이것 제대로 안 지키면 너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무서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나름 이스라엘 백성들 나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잘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 산 위에서 예수님한테 이 가르침을 들었을 때 나는 간음 안 했고 살인 안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살인자고 자기가 간음한 자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봐야죠. 왜 예수님은 계속 이 연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치셨을까라는 겁니다. 그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더 이 말씀에 대한 더 무거운 어떤 짐을 지우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세상의 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까지 가졌던 율법관이라고 할까요? 이게 뭐냐면 나는 행위만 하지 않으면 나는 무죄야. 나는 자유인이야. 난 떳떳해. 난 양심의 가책이 없어. 이런 율법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법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세상법으로는요.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유무죄를 다루잖아요. 세상의 법은. 도둑질을 실질적으로 한 놈을 잡아가지 내가 도둑질을 할까? 마음을 먹은 사람은 안 잡아가요. 이게 세상법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법은 행위에만 집중하고 그 행위로 유무죄를 따져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켰던 방법이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처럼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난 살인 안 했어. 난 간음 안 했어. 이것으로 위안을 받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세상의 법처럼 지키면 이것이 왜 위험하고 불신앙적이고 불안전할까? 이게 문제겠죠. 여러분들 어떤 결과나 성과가 좋다면 그 동기, 과정, 수단, 방법이 어떠하든지 괜찮고 문제 없다고 여기며 사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할 것 같아요? 그 성도의 삶도 생활 방식도 그러하겠죠. 도중에 과정이나 동기나 수단이나 방법은 다 무시하고 결과가 좋아? 이런 삶의 패턴을 갖고 있으면 그 성도들은 그렇게 계속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시험에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컨닝을 해서 1등을 했어요. 근데 1등을 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 동기, 과정, 수단, 방법이 불법하고 위법하죠. 그죠? 1등을 했는데 컨닝해서 1등을 했으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1등을 했으니 그 동기나 과정이나 수단이나 방법은 문제없고 괜찮다고 여긴다면 이런 성도들이 사는 삶과 그 방식은 안 봐도 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자녀를 교육할 때도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나타날 거예요. 결과만 좀 과정, 수단, 방법 그것 좀 무시해도 돼 라고 하는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한다는 거예요. 교회만 부흥하면 돼. 그러면서 온갖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교회가 하는 짓처럼.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세상의 법같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행위만 안 하면 너 자유롭지? 아니야. 생각하고 마음 먹어도 죄야. 결과만 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동기와 과정과 수단과 방법도 옳아야 돼.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엄연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방법도 달라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세상의 기준에 맞춰 지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방식을 위법하게 만드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새 그냥 결과나 성과가 좋으면 그걸로 망고 땡이에요. 오케이, 됐어. 뭐, 나머지는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묻고 가잖아요. 근데 그런 삶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그 성도의 올바른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결과, 성과만큼이나 그 동기나 혹은 과정이나 수단, 방법이 선하고 옳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옳은 삶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결과만 좋으면 돼요. 행위만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천국을 들어갈지 못할지를 결정할 만큼 중요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결과, 성과만 좋으면 그 모든 걸 다 무시하고 사는 그 삶을 살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대신에 성과, 결과를 따지지 않고 그 과정과 그 어떤 동기와 수단과 방법까지 옳게 하려고 노력하는 삶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결과와 성과가 아니라 헤아림이라고 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헤아림. 어떤 동기로 시작했을까? 예? 어떤 과정을 겪었을까?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나타나는 현상,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 어떤 과정을 겪었을까? 이걸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사용했을까?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겉만 보지 않고 속을 들여다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사이에도 이 헤아림이 있으면 겉 반응 이것만 보지 않고 그 속을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우, 저 집사님 왜 저랬을까? 왜 저런 판단을 내리셨을까? 이런 속을 들여다보려고 자꾸 노력하게 되면 그 삶이 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목은 진중해지는 거죠. 근데 요즘 성도들이 너무 가벼워. 핵가벼워. 왜? 결과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속을 헤아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뭐 성숙하지도 않고 진중하지도 않는. 두 번째,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계속 연속적으로 하시는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용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1절 이하 32절까지 보면 또 이르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니라. 신명기 24장 1절에 4절 말씀을 보면 이혼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어떻게 이혼할 수 있는지. 이혼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여자를. 이걸 왜 만드셨느냐 하면 이혼당하는 여자의 인권과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편에게 그냥 무자비하게 인권도 짓밟히고 보호도 못 받으면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이혼 증서라고 하는 그 규례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좋은 목적을 가졌죠. 그죠? 그런데 이 이혼 증서가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고 남자들에게 자유롭게 이혼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이 된 거예요. 내가 이 여자하고 살다가 실증이 나. 다른 여자하고 살고 싶어. 그럼 이혼증 쓰는 거예요. 내가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합법이야. 왜? 규례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혼을 할 때 이혼증서 써서 보내라고.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이걸 남발하는 거예요. 나 이 여자하고 살기 싫고 다른 여자하고 얻어가 살고 싶으면 이혼증서 써가지고 주고 야, 너 나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율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자기 사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죠. 나 이혼하고 싶은데? 나 새 여자하고 살고 싶은데?
이런 목적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내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가 간음죄를 졌거나 음행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혼증서 써주면 그 간음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거고 방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혹시 우리에게 이런 사례가 없을까요? 사적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사례, 혹은 사적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직분을 악용하는 사례. 제가 처음에 필리핀 올 때가 1994년도였습니다. 그때 제가 들어오려고 했을 때 저한테 필리핀 가면 이런 사람 조심하라 하고 얘기해 준 사람이 있어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필리핀 가면 한국 사람 조심하고, 한국 사람 중에서 특히 목사하고 선교사 조심해라. 요즘도 그런 말 합니까? 요즘은 그런 말 이제 없어졌겠죠, 그죠? 근데 그때 정말 그랬어요. 한국 사람 조심해라. 특별히 목사, 선교사 조심해라.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줬다니까요, 저한테.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목사, 선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사익을 취하고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죠? 요즘 많이 없어졌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우도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혼 증서를 남발하면서 법 안에서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자기 아내를 내쫓는 이런 일들을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의 어떤 성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우리 사익을 챙기는 일이라 뭐 별반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다른 방식의 방식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이게 이제 요즘 우리 성도들이 제일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필터링이라고 하는 방식. 필터링.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형편, 내 사정, 내 생각, 내 감정으로 걸러내는 방식. 예. 요거를 필터링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내 사적인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또 다른 방식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내 형편에 안 맞고, 이 말씀은 지금 내 기본으로 안 되고, 이 말씀은 지금 내 생각과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꾸 걸러내면 남는 게 없어. 지킬 만한 게 없어. 맞는 게 없어요. 우리는 이건 내 형편에 안 맞아, 내 생각과는 달라, 이건 내 기분에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자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나 사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또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무시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필터링을 한다는 말은요,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필터링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시는요, 아예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이게 손해갈 게 뻔하고 장애가 생길 게 뻔하니까 아예 그냥 귀뚱으로 듣고 귀를 막아버려요.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 지키고 살면 피곤하고, 말씀 지키고 살면 손해 많이 보니까 아예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내 개인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게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어떤 모습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 이혼 증서 써주지 그렇게 이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변형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요. 우리 개인의 감정, 생각, 형편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혼 정서를 써주고 자유롭게 이용을 했던 그 옛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쩌면 더 악랄할지도 몰라요. 왜? 적어도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는 있었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세상을 살다 보면 느끼는 점이 있죠. 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지키고 살아가야 될 이유보다는 잘 지킬 수 없는 이유가 더 늘어난다는 거. 그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느끼는 거예요.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고, 애들 공부시키려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필터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 내 형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선포되고 우리에게 주어지면 일단 걸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내 형편에 맞나?
지키려고 하지 않고 이걸 자꾸 걸러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00%가 떨어지면 우리 손에 딱 쥐어지는 5%밖에 안 돼. 그거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5%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4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즉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이라고 하는 것의 작은 의미는 뭐냐면 요 바로 윗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즉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협의의 의미에서 그래요. 근데 이거 넓은 의미에서 따지면 21절부터 시작되는 이 48절까지 모든 말씀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같이 한즉이라고 하는 건 내용 안에는 내가 형제에게 노하지 않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고 이혼 증서를 악용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대고 누가 나보고 속옷을 날라고 그러면 겉옷까지 벗어주는 이런 행동을 하면 이같이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사는 자는, 근데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는 성도는요, 세상의 딸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누가 나 오른쪽 밤을 때리면 왼쪽 밤도 돌려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거운 말씀인 거죠. 우린 참 힘든 일인데 이게. 그냥 행위만 안 하고 사는 게 훨씬 편해. 그죠? 간음이라는 행위 안 하고, 살인이라고 행위 안 하고, 그것만 지킬 수만 있어도 참 편한데, 예수님은 거기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셈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이 힘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요, 동기, 과정, 결과 모두를 선하게 만들려고 하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터링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에 실오라기라도 붙잡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 지켜볼까 몸부림치고 애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열한 삶을 살아야죠. 그죠? 여러분들이 사업 안 망하고 또 견뎌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치열한 삶을 살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처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또한 치열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산상수훈이 시작하자마자 계속 끈질기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삶이에요. 삶. 예수 따르는 자들의 삶. 이게 8법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르는 거예요. 계속 그 삶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삶은 없고 목표만 있는 거예요. 목적만 있는 거죠. 부디 오늘 주신 말씀 잘 붙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내 뒤를 내가 살았던 내 삶의 행적들을 한번 발자국들을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모습으로 살았는지, 오른쪽 밤을 맞으면 왼쪽 밤을 돌려대는 사람으로 살았는지, 누가 나보고 속옷을 달라면 막 화내고 돌아서는 사람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긍휼하고 불쌍하고 그래서 내 겉옷까지도 벗어주는 삶을 살았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딱 여러분들 붙잡고 내가 살아왔던 그 뒤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 앞이 보일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또 완전케 하실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어쩜 우리에게 참 무겁고 또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 애써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지켜나갈까 고민하고 치열한 내적 갈등을 겪으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답게 이 생애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